날씨가 이제 제법 좀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좀 추워졌으니까 환절기 감기 조심하고 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 가든지 늘 조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린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걱정이 돼요. 과연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우리가 뭘 만나서 예배드리 제일 좋지만 지금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우리 영상 올라오는 거 클릭만 하고 안 본다든지 아니면 아예 관심 없다든지 하지 말고 클릭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릴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만 시소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소.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소. 내 이름만 시소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소. 내 이름만 시소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소.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사에게 등장하는 사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살펴봤었고 또 이제 겁쟁이였던 기드온에 이어서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아마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은 삼손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앞서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주셔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제 40년 동안 평안하게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오늘 이 1절 말씀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 4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이제 받은 후에 그들을 다시 이제 구원하기로 결심을 하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사사로 세워주시죠. 자, 그러면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 삼손의 좀 출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13장 이제 2절에 보면 소라성에 이 마누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누아는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단지파에서 출생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이 마누아였는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성경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그랬었고, 또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그랬고, 또 이제 신약에 오면 세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아이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가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또 이 천사가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여인에게 태어날 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천사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죠. 자, 13장 5절에 보면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그의 머리를 깎지 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 천사가 뭐라고 해요? 태어날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나시린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그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헌신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 전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 나시린에 대한 그 내용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시린의 규정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포도주와 녹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고 또 시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몸을, 그 생활을 언제나 거룩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삼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쳐야 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 구별이 되어서 잘 키워야 합니다라고 천사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내가 지금 아들이 없지만 나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불러주셔서 이제는 나시린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서 잘 키워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아이다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남편에게 다 이야기했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 마누아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돼요. 마누아는 이 지금 와서 여인에게 이야기한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다라고 지금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이 밭에 있을 때 또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런데 그때 또 마노아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달려와서 남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왔으니까 빨리 가자 말을 하죠.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이제 아내를 따라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마노아가 물어봐요. 우리가 낳을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까? 천사가 말해주죠. 내가 이미 너의 아내에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다 말해주었다. 그들 그렇게 키우면 된다. 이때 마노아가 말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노아는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줄 몰랐어요. 단지 뭔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했던 거예요. 천사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줘요. 나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서 특별히 사용하실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때 마노아가 천사에게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천사가 말을 하죠.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여기 기묘자라는 말은 또 신비한 존재를 가르치는 그러한 단어.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더 이상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특별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동시에 그 천사 역시도 그 불꽃에 힘싸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마노아가 그제서야 내가 만난 사람, 내 앞에 있던 사람이 내 생각한 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구나. 그제서야 마노아가 깨닫게. 그리고 얼마 후에 드디어 이제 삼손이 태어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물론 나시로 드려졌지만 그러한 삼손만 정말 특별한 사람일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어요. 목사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성도란 말이 목사도 성도고 직분자도 성도예요. 여러분들도 성도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일해요. 같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헌금을 내고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하고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미 특별한 존재.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성도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같이 좀 모여있다라면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좀 인사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에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삼손도 실수를 해요. 이후에 삼손을 보면 이 소래 골짜기라는 곳에서 한 여인을 보고 이제 사랑에 빠지죠. 금사빠예요, 금사빠, 삼손. 그래서 이 전에도 보면 또 다른 여자를 사랑을 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어쨌든 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또 다른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들릴라라는 여자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들릴라는 소래 골짜기에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이 알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모여서 들릴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의 방백들은 누구냐면 블레셋의 그 성읍에 각각의 성읍의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5 성읍의 통치자들이 이제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5 성읍의 그 동맹을 맺은 5명의 통치자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너는 가서 삼손이 왜 이렇게 힘이 센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아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의 힘을 우리가 약하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를 붙잡을 수 있는지 알아봐라. 그러면 우리가 맨입으로 너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은 1100개씩을 우리가 너에게 각각 줄 것이다. 이 블레셋의 방백들 5명의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받게 되는 그 금액이 얼마예요? 각각 은 1100개씩 5명이 주는 거니까 총 은 5500개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죠. 왜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사후 삼손의 그 약점을 또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 싶었을까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삼손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는 특별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블레셋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을 밝혀내서 그 힘을 없애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삼손을 잡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을 하지만 삼손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 방백들의 그러한 말을 들은 들릴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니야, 나는 삼손을 정말 사랑하니까 당신들에게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 삼손의 사랑,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돈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래서 1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힘이 센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비밀을 알아내서 방백들에게 주기 위해서죠. 들릴라에게는 삼손의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삼손에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 정말 힘이 세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이 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만 말해주세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대답을 해요. 마르지 아니하는 칡 줄기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들릴라가 이 사실을 이제 몰래 이 블레셋 방백들이 가서 말을 하죠.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마르지 아니한 칡 7줄을 구해와서 들릴라에게 줬어요. 그리고 들릴라는 이제 그 삼손이 자고 있을 때 묶었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이제 삼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삼손이 깜짝 놀라서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자신을 묶었던 칡 7줄을 단번에 끊어버렸어요. 자, 들릴라는 이것을 보고 삼손에게 말을 해요.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한 게 맞나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나요?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그 힘의 비밀을 나에게만 좀 말해주세요. 삼손이 다시 말을 해요. 쓰지 아니한, 사용하지 않은 새 밧줄들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약해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들릴라가 사용하지 않는 새 밧줄을 가지고 와서 삼손을 묶었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전과 같이 말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 당신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삼손은 자신을 묶었던 그 새 밧줄을 실처럼 끊어버렸어요. 또 속은 거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또 실망해서 말해요. 당신이 또 나를 속였군요. 왜 자꾸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건가요? 당신의 비밀을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나에게만 좀 말해주세요. 삼손이 말을 하죠. 당신이 나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그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그래서 배틀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옷감을 짤 때 쓰는 기구예요. 그리고 날실은 배틀에 세로로 놓인 그 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감을 짤 때에
이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섞어서 국감을 짜면은 이제 삼손의 힘이 약해진다는 거죠. 어쨌든 들리라는 이 말을 듣고 그 배틀의 날실과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같이 단단히 짜고 전과 같이 말을 했어요.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해요? 배틀의 그 바다와 날씨를 다 완전히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또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군요. 어떻게 나에게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매일같이 이 말을 계속 삼손에게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나는 당신에게 지금 기분이 상해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3번씩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삼손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계속해서 이 말을 듣고 나에게 지금 삐져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17절에 보면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리를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을 잃어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자, 삼손이 드디어 자신의 비밀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들릴라는 이제 블레셋의 방백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삼손이 드디어 나에게 진실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번에야말로 삼손을 잡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말을 듣고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이제 들릴라에게 전달해줬죠. 그리고 들릴라는 삼손에게 가서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잠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빌게 했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삼손의 힘이 못 쓰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 들릴라는 삼손에게 힘이 빠진 것을 확인하게 됐죠. 확신했죠. 그래서 들릴라는 전과 같이 말했어요. 당신을 잡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왔습니다. 삼손이 이 말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그들을 치려고 했어요. 그들 물리치려고 했죠. 하지만 삼손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사사기 16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전처럼 힘을 써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삼손을 떠났어요. 결국 삼손은 그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붙잡혔죠.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동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삼손에게 좀 끔찍한 짓을 하죠.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또한 삼손을 이 블레셋의 가사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놋줄로 아주 단단히 묶은 후에 감옥에 둔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았어요. 짐승이 돌리는 아주 큰 맷돌을 삼손에게 돌리도록 했어요. 그전처럼 힘이 있었다면 그 맷돌을 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이제 힘이 다 없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 소가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삼손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실수한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그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은 삼손에게 다시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한편 이 삼손을 붙잡은 블레셋 방백들은 그날에 삼손을 잡은 날에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잔치를 벌이는데 뭔가 아시는 뭔가 주인공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했어요. 마치 동물원에 갇힌 그 동물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마는 거죠. 제주를 다 부린 후에 삼손은 이제 두 눈을 뽑혔기 때문에 삼손을 데리고 온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내가 만질 수 있도록 나를 데려가 달라. 그래서 그 소년이 삼손을 이제 그 집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갔죠.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16장 28절에 보면 그때의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단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삼손은 아시린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의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삼손의 모습은 오히려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삼손은 이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자신의 머리가 자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특별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 집을 바치고 있던 그 중앙에 있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대고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큰 소리 외치면서 힘을 썼더니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집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 집에 있던 사람이 무려 3,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삼손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삼손의 부모는 이 삼손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삼손의 생애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삼손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나시른으로 구별이 되어서 자라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큰 힘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삼손은 여자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힘을 거두어 가셨죠. 삼손에게서 떠나가셨어요. 이것이 삼손의 실수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그 사명은 잊은 채 여자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자신의 비밀까지도 말합니다. 이러한 삼손의 행동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린 행위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삼손을 떠나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즉 사울이 삼손이 블레셋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삼손도 자신의 그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블레셋의 3,000명의 사람들, 그곳에는 블레셋의 핵심 인물들이 있었죠. 블레셋을 지도하고 또 지탱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블레셋은 나라가 운영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결국 삼손은 자기의 그 죽음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블레셋의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때라도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세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힘을 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지만 때로는 삼손처럼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를 좀 만나주면 안 되겠니?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니? 나를 좀 쳐다봐 주면 안 되겠니? 왜 나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니? 나랑 좀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니? 왜 다른 사람과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니? 나랑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타게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짓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보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이 힘든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버티고 이겨내는, 그래서 삼손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참여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생애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내가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사랑으로 초청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이제 응답합니다.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나도 대화하고 싶어요. 나도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의 인생의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나의 인생의 힘듦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들을 발견하고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깨달아서 그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대로 온전하게 다 잘 살아내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